과거에 크리스마스를 앞에 둔 이때쯤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광경들이 있죠. 거리에는 모든 상점들마다 캐롤송을 틀어놓고 또 밤만 되면 아주 반짝반짝 그냥 여기저기서 불빛이 번쩍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성탄절을 앞두고서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연인들이 그날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사라졌죠. 뭐 거리에 캐롤송 들려오지 않고요. 뭐 불도 예전에는 뭐 많이 켜놨던 불들도 그런 전구들은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됩니다.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통 모든 그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그 코로나의 그 확산 이런 것들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종교 하나를 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슨 학문이나 철학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정치가나 사회 변혁자로 오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가 처음부터 설명하고자 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마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위대한 왕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큰 먼 곳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왔나요? 큰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빛에 비치는 그것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지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주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지요. 바울의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탄절 틀이나 거리의 불빛들을 알게 모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빛이실까?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둠은 대부분 죄가 판치는 곳,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원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 멀어졌다, 빗나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서 그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어떤 무슨 악한 행위보다 이전에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도둑질하는 죄도 있고 사기치는 죄도 있고 또 이런저런 나쁜 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 삶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니 자연스럽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시고 마귀는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더 죄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인간에게 씌워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며 인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한 영들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꽉 씌워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의 온전한 삶을 파괴시키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그들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에게 잡혀 사는 세계를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저주입니다. 헤어날 수 없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스림에 있는 저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 잘 사네, 못 사네, 뭐 어떤 고상하게 사네, 어떻게 사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지 못하죠. 무슨 소리냐? 얼마나 고상하게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데 뭐가 저주냐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에 아멘 할 수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은 분명 아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밖에는 없지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세계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으로 꽉 잡혀있는 이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미로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자가 되었다. 밤에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요, 일단 해가 떠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한 빛은 조금의 어둠의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빛은 강력한 빛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어둠에서 판치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 더 이상은 어둠이 인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그 모든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고 근본적인 교리예요. 예. 어둠에서 건져냈다. 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땅에 어둠을 비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눈의 어둠을 해결했을 뿐이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서 매일 고사떡 해가지고 뭐 장광에, 그 다음에 뭐 부엌에, 또 화장실 앞에, 또 외양간에, 굴뚝에, 대문에. 화장실 앞에는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걸 또 나중에 걷어가가지고 다시 그걸 또 먹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화장실이 뭐 그렇게 뭐 수세식이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다 걷어다가 뭐야 이거 옆집에 누구네 갖다 주고 누구네 갖다 주라 그러면 접시에 갖다 가지고 갖다 주고 밤에.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게 신인 줄 알고 귀신이 신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정말 신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결국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끊어버리셨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시작!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빛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상식으로요, 햇빛이 비춰야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산소가 발생해서 우리도 인간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다. 예.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의 구원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왜 즐겁다고 얘기를 합니까? 산타에게 선물을 받아서요? 아니 그날을 노는 날, 올해는 놀지도 않네. 그 25일에 토요일이라 좀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한테는 좀 대체 공연 하는가 모르겠네요. 공휴일이라요? 아니면 성탄절에 불빛이 반짝반짝 아름다워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말이 뜻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영생을 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4월 초파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그날, 그 뭐가 다르겠냐 이거요. 예.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주홍글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홍글씨는요, 미국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이 주홍글씨는 이 간통한 그 여자에게 그 벌로서 가슴에 이 A를 새겨서 가슴에 붙이게 한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A. 그래서 그 간통한 사람이라고 어들터리라고 하는 그 약자를 A를 그렇게 써서 그렇게 붙여서 평생을 그렇게 주홍글씨를 달고 다니. 아유 저 간통한 여자, 아주 불륜한 여자 뭐 그러면서 부정한 여자, 그를 주홍글씨 A를 딱 써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식민지 시대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보스턴에서 그런 일이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를 없애기 위해 술에 취해서 하는 사람을 술주정뱅이, 드렁커드라고 해가지고 D자를 그렇게 써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 그래서 thief한 T를 그렇게 써붙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죄인이라는 주홍글씨가, 그 지워지지 않은 주홍글씨가 우리에게 영원히 낙인 찍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인이라고 지울 수 없는 이 빨간 글씨, 주홍글씨가 우리에게 그렇게 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 아무리 애써서 지워보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낙인은요,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이가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 시도했지만 다 헛수고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시도를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 그 주홍글씨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몸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려졌던, 우리에게 그 지워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주홍글씨를 예수님이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작.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죠. 많이 가본 길은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우리 인생길을 미리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초행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인생을 몇 번 살아봤다면, 나의 똑같은 인생을 몇 번 살아봤다면 우리 가는 길을 너무 잘 알고, 그때 이렇게 가봤으니 여기는 막혔었지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에나 내비가 있어서 모르는 길도 아주 척척합니다만은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요, 초행길을 가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막 두리번거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초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자동차 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이리 충돌 저리 충돌 좌충우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어느 길이 맞냐고 물어본들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합니까? 모릅니다. 인생을 정하신 그분만이 압니다. 예. 하지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낯선 인생길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많이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원전에 그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평생을 그 나무 통에서 개와 같이 이렇게 옆에 그림이 있는데 개와 같이 그렇게 살고 지팽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디오게네스가 당시에도 유명해서요,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주 좋은 집을 원하면 좋은 집도 줄 것이고 뭐 돈을 원하면 돈도 줄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그 앞에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좀 비켜주시죠. 따스한 햇빛이 가려지네요. 비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디오게네스가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도다 어디 있는가 하고 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에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가 죽은 지 300년 만에 바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초행길을 가는 데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도 모르고 어둡고. 한 번은요, 제가 한 달여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벽기도 차운행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차를 타는.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진한 안개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5m도 안 보여요. 살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길을 몰랐다면 못 갔을 거예요. 길이 안 보여도 늘 익숙한 길이면 가요. 그래도 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초행길일 뿐만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앞길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빛 삼아 가십시오. 예, 그렇게 좋은 빛이 있는데 어디서 다른 이상한 거를 불을 찾으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둠의 세상에서 분별할 수 없는 길을 밝게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단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에요. 로드맵이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는 자동차 도로의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드맵이란. 또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 로드맵이에요. 또 전자제품의 복잡한 회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그림이 로드맵이에요.
홈페이지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시죠.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그런 페이지가 바로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갈 길,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님 안에 상세히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청년 때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방황했어요. 그때도 신학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했었어요. 그러나 신학을 했던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방황케 만들었어요. 예?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져 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게. 신학을 하면서요. 그래서 괜히 그냥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휴학을 해버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그때 당시에는 또 막 데모가 한참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그냥 앞에 나가서 또 데모도 열심히 해봤어요. 예? 그리고 그냥 1년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이나 계속 읽었어요. 그때 책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학교를 다니고 또 1년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예. 신학을 했으면 이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고.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각자가 신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어야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뭐 이론이나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길이 보일 것이고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해 봐야 그렇구나 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도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도 이거를 경험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답이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주일날만 지키고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인가요? 예? 이렇게 좋은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비춰주시는데 왜 그것을 못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더 바짝 붙어보세요. 더 바짝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수박 겉달시기로 그냥 그렇게 술렁술렁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그 모든 그 환한 빛 가운데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럴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성탄절이 이제 한 주일여 남았습니다. 그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 무슨 빛이요?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들에게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빛.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 어두운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인생의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밝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